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만나는 시간 주변부 묵상의 북악하늘교회 임명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은 아직 8월의 한여름임에도 불구하고 가을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무더운 여름이라 할지라도 계절의 요구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마는 것이 우리네 정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 그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하겠지요.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언어 폭력과 이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전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요즘 여야 정치권이 대선 주자를 가리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한 나라를 이끌 지도자를 선출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니만큼 전방위적인 점검과 검증이 필요한 것, 당연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검증의 가장 보편적이고 편리한 방법이 의혹 제기라는 방법입니다. 지금 시대 우리나라 정치 제도에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역시 도덕적 흠집 내기인 것 같습니다. 의혹이 있는 사항을 제기하는 것인데요. 그 방법이 무척 안타깝긴 하지만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책 대결보다는 도덕적 흠집 내기가 훨씬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후보들이 쉽게 사용하는, 그러나 포퓰리즘이나 여론몰이식 방법으로 그리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도덕적 흠집 내기는요, 주로 말을 통해서, 즉 언어 공격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적을 공격하는 것도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말싸움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요, 이런 말의 공격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정당한 한도와 수준 내에서의 공격이야 필요하겠지만 무분별하고 무책임하며 상대방의 감정이나 실체적 사실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막말식 공격은 무척 위험할 뿐 아니라 왜곡된 프레임을 만들기도 합니다. 즉, 대중들로 하여금 건전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방해를 준다는 것이죠. 옳지 못한 방법입니다. 이런 말의 공격은요,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며 사회를 이루는 순간부터 존재해 왔을 것입니다. 수많은 음모론이 들끓고요,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것이 인간 역사에 존재한 이 말의 부정적인 측면일 것입니다. 욕설과 비하, 모욕을 포함해서요, 험담과 모함하는 말, 또 왜곡하는 말, 거짓으로 은폐하거나 지어내는 말, 상대방의 약점을 비겁하게 들춰내는 말, 과거의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말, 그리고 속임수를 위장하여 유혹하거나 위험에 빠뜨리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말의 부정적인 측면이 우리 주변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요, 이 말의 언어의 부정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래 시편 64편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것이지요. 원수들이 각종 음모와 괴롭힘으로 시인을 괴롭힙니다. 고통을 당하는 시인은 어디 하소연할 때조차 제대로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처리해 줄 것을 믿고 잠잠히 기다릴 따름인 것이죠. 1, 2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시인, 즉 의인을 공격하는 악인, 즉 원수의 방법이 뭐냐면 언어, 즉 말을 통한 것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부터 6절까지 그것을 드러내는데요. 3절은 이런 거죠.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여기도 혀와 말이 나오죠. 5절도 볼게요.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두 독화살같이 상처 주는 나쁜 말로써 시인을 공격하고 자기들끼리 모의하고 담합하고 작당하여서 시인을 곤경에 빠뜨리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리적 폭력으로 인한 상처도 아물기는 쉽지 않지만 말과 언어 폭력으로 받은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력은 훨씬 크고 깊고 오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요,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악의적이고 나쁜 형태의 폭력이기도 합니다. 왜요? 증거조차 남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정말 당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심한 욕설을 듣거나 모진 비난의 말을 들을 때,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발언을 감수해야 할 때, 비인격적인 언사를 경험해야 할 때는 인간 존재 그 자체에 대한 회의와 거부감이 심하게 밀려오고요. 인격의 훼손을 넘어서 말살당하는 그런 기분마저 듭니다. 소위 말해서 XX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딱 죽고 싶은 생각, 그 생각만 남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악의적으로 나쁜 말과 언행을 일삼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방식으로 동일하게 대해야 할까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사안이니까 나도 똑같이 해도 괜찮은 걸까요? 사실 솔직한 심정으로 제 마음을 말씀드리자면 똑같이, 아니 덧붙여서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래야 속이 좀 시원하게 뚫릴 것 같기도 합니다.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 특히 오늘 본문은요, 그런 상황에서 무엇이라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일까요? 엄청난 비난과 모함을 받은 시인은 일단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엔요, 되갚아주는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7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별다르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징계를 시인은 기대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내가 직접 복수나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이 직접 일을 처리하실 수 있도록 올려드리는 것, 바로 거기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기다립니다. 이게 참 비효율적이고 참 답답한 방법 같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시인은 아직 원수에 비해 연약하기 때문에 직접 그들과 상대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시인이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가진 존재라면 원수나 악인이 그렇게 함부로 마구잡이로 막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고 시인은 의인이지만 현재의 힘으로는 연약한 인간 존재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그저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시인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행동이 과연 연약하고 소극적이고 비겁하고 나약한 행동에 불과한 것일까요? 자기만의 도피나 회피에 불과한 그런 행동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신앙인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이고 온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에 여러 차례 겪었음에도 다윗은 결코 사울왕에 대해 직접적인 복수나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잠잠히 기다렸고 피했고 그 사울을 죽이자고 하는 다른 부하들의 말에 대해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심지어 사울왕에 대한 비방이나 악담조차도 없었습니다. 또한 모세는 어땠을까요? 비겁하게 자신을 힐난하고 비난하는 형제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서, 그들의 말에 대해서 모세 역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따름이죠. 자, 그런데요, 바로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을 처리해 나가신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용하는 사람이나 그 사역자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만의 방식대로 대하신다는 것이죠. 결코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욱 적극적으로 그들을 힘들게 하고 위협하는 사람이나 존재들에 대해 치리하시고 다루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나 모세가 손안에 까딱하지 않았음에도, 손안에 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은 사울 왕을 치셨고 미리암과 아론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뒤늦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7절과 8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여기서 시인은 고백하고 믿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치실 것이며 오히려 그들이 시인을 괴롭혔던 바로 그 도구인 혀와 말이 그대로 자신들에게 되돌아올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시인의 결론은요, 10절에서 대미를 장식합니다. 의인은 여호와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최후의 승자는 누구인가요? 의인이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그의 피난처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스스로 복수와 원수를 갚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이를 해결하신 겁니다. 종종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을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고 의도치 않았던 말로 인해 우리는 또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도 똑같이 대해주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 깊이 올라오곤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싶은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라면 더더구나 그러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며 스스로 컨트롤하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합니다. 언어폭력은요, 사람을 힘들고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내가 똑같이 되갚는 순간 나 역시 누군가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대신 하나님 안에서 상처받지 않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내공을 쌓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 비방하더라도 그 비방을 한쪽으로 흘러버릴 수 있는 능력, 누가 나에게 좀 못된 말 하더라도 그것들을 넘겨버릴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누가 나에게 어떤 비판을 하더라도 내가 받을 만한 것이면 받고 그렇지 않다는 것이면 그냥 넘겨버릴 수 있는 그 능력, 배양해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진짜 믿음과 인내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하나씩 쌓여가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인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정말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대해주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 함께함을 통해서 여러 스트레스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와 방법도 터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샬롬.